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사사기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간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요 온갖 악한 방법을 통해 즉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왕위에 등극하게 된 아비멜렉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요 무려 3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왕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의문이 들 만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함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냅두고 계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에 합당한 심판과 징계를 반드시 내리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아비멜렉,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 중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이 3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요즘 많이 나누고 있죠. 3이란 숫자 어떤 숫자입니까? 3은요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숫자이자 완전한 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오래 참으신 인내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라도 그를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어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이미 아비멜렉에게 너무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너무나 많은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비멜렉은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돌이킴도 만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에는요, 그의 뒤를 든든히 받쳐준 그의 외가 사람들, 즉 세겜 사람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형제를 모두 죽여야겠다는 자신의 계략과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왕의 지위를 차지하여 그 왕의 지위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을 최대한 많이 누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악한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요, 죄악이라는 견고한 사슬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비멜렉 따로 세겜 사람 따로 심판하시기 전 먼저 그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악한 영, 곧 배반의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저들은요, 절대로 서로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든든한 지지가 없다면 그 혼자의 힘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는 자였고요. 세겜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이 아비멜렉의 타이틀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내기 시작하자 아비멜렉은 세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세겜은 아비멜렉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지위와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으로 인해 서로 간의 연대가 완전히 끊어지며 이제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점차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들이 저지른 가장 중심된 죄악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보였죠?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한 그 살인을요, 적극적으로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으로 둔 자들, 즉 하나님이 가르치신 10계명의 말씀을 모두 알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어기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에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 곧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모두 죽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즉 내 경쟁자들만 죽인다면 누구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혼자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왕이 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없이 왕이 된 자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위한 심판과 징계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라는 직위를 얻어서 그 직위를 통해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왕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위는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명예도 아니요, 나의 직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방법으로 왕의 지위를 얻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마치 온 세상이 자기들의 것인 양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잠시간의 시간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찮게 여기신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즉 3년의 시기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위엄을 드러내시며 저들의 모든 것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실 계획을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틀린 것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기에 이제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드러나심과 동시에 거짓된 왕인 아비멜렉의 모든 세력, 그가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높이고 내 지위와 내 재물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모든 어리석은 일들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높아진다 한들 항상 그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만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이제는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즉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